스펄전의 구원의 핵심 제9장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31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본절에서 주장된 진리는 논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기독교도들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본문을 모토로 삼고 그들의 전쟁 깃발에 새겨 넣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돌격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는 함성을 지르며 적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아군 편이라는 함성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문은 그러한 오용을 자체적으로 방지합니다. 본문에서 만일이라는 조건문이 하나의 초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지닌 암호를 대었을 때 바른 응답을 할 수 없으면 누구도 이 말씀의 보화를 누릴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로 따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의 친구들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의의 능력으로 우리 죄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대항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들의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됐을 때에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자인 하나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들을 대항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들의 소망과 기쁨이 피어납니다. 우리들이 성육신 곧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벗어두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도 상관이 없는 길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빛분임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고 말할 수 없다면 본문을 다시 잘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놓고 본문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실까요? 어거스틴은 본문을 앞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매우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가려낸 네 가지 측면들을 따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정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인데 누가 이 계획을 취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일인데 누가 반대한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나왔습니다. 만사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지옥은 두려워 떱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저항하지 못합니다. 토기장이가 굴대를 돌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흙의 모양을 만들듯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는 하늘 군대들과 지상의 거민들을 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이사야 40장 22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이 하나의 작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저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가나안 땅 전체를 유산으로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벽돌을 굽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런 약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팔을 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풀어주려고 작정한 포로들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모세와 아론을 따라 양떼처럼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지나 사막을 횡단하였습니다. 그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는 거센 바닷물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고 그들의 원수는 뒤에서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다는 양편으로 갈라지기를 거부할 수 없었고 바로의 군사들은 바다에 수장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량난으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갈증으로 목이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뱀들이 그들을 물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리뱀이 세워져서 그것을 올려다보는 자들은 다 치유되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했지만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적을 섬멸시켰습니다. 그들은 요단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제사장들이 마른 강바닥을 딛고 나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습니다. 가나안의 막강한 도시들을 가진 왕들은 그들의 방패에 승전을 축원하는 기름을 바르고 칼을 휘둘렀지만 어느 편이 이겼습니까? 여호와는 그들을 모두 경멸시키지 않았습니까? 바산의 왕 옥과 아모리의 왕 시온이 목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감히 대항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자신의 작정된 뜻을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에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쇠막대기로 토기를 깨뜨리듯이 하나님은 철장처럼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 군대를 격퇴할 수 없었습니다. 성벽을 갖춘 도시들도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름진 가나안 땅에 실제로 정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의 결과를 아시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유약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아낙 거인들을 몰아낼 만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좌초시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자를 대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일은 헛된 짓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자문들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3절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 즉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면 원수들이 싸움을 걸어올지라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려고 작정한 자라면 반드시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려고 뜻을 세운 자라면 세상이나 지옥의 세력도 그 사람을 누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담대하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뜻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한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선포된 칙령이 폐지 취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의 손에 쓰여지고 그의 가슴에 새겨졌다면 당신을 대항하는 어떤 무기도 효력이 없고 당신을 정죄하는 어떤 혀도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두 번째 증거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름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조상의 땅을 떠나 원수들이 사는 곳으로 갔어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불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아브라함은 적군들을 이기고 돌아오던 경축의 시간에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패배를 당한 적군의 왕들이 다른 왕들과 동맹하여 다시 아브라함을 반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 아브라함은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로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른 것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부르면 끝까지 그의 부르심에 신실하십니다. 보다 나은 해석을 위해 앞에서 언급했던 예시를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을 때, 즉 이스라엘을 불가마에서 끄집어내셨을 때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대항할 수 있었습니까? 재앙의 재앙이 이집트 땅을 쳤습니다. 가축들이 죽고 농작물이 절단이 나고 개구리들이 왕의 침실에까지 들어오고 이가 전국에 들끓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자기 백성들을 가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어떤 철문도 그들을 계속 포로로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작정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부르심을 들은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자신이 선택받은 자녀임을 확신했다면 그때의 체험이 아직도 가슴에 선명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자기 의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결코 파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수들에게 다시 넘겨주기 위해서 영원히 깨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의 부르심이 당신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세 번째 증거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그리스도의 의로서 감싸졌습니다. 이 눈부신 의의 옷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신자들에게서 어떤 결함도 보지 못합니다. 여호와는 야곱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아무 불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신자들을 보는 하나님의 눈은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완전하심으로 그의 의로 옷 입은 신자들도 완전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애정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깨끗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들은 의롭습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우리들을 향해 수천 번씩 고발을 하여도 예수님이 우리들의 용서를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의 마차에 우리를 태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항한단 말입니까? 자신의 영혼에 온전한 칭의의 표시를 받은 일은
신비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교도들은 이마에 자기들의 신을 상징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주 예수님의 표를 받고 온전히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담대히 살 수 있는 특권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노여움의 눈으로 내려다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백성들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없습니다. 한 점의 진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커다란 희생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과 화평한 관계라면 누가 당신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주인이 용서를 해주셨다면 누가 당신을 정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여호와가 당신의 허물을 모두 덮어주셨다면 당신의 이름이 악한 자로 선포되고 사람들의 입에서 몹쓸 인간으로 씹히며 술꾼들의 노래가 되어도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마지막 증거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4개의 금사슬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현재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늘에 앉힐 것이라는 미래형을 쓰지 않고 현재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장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각 영혼들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모든 선택된 자들이 그들의 대리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게 된 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영화는 확실한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을 그의 오른편에 모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당신은 하나님이 왕국을 준비하셨는데도 그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본문에서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우신 언약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인간들을 위해 왕국을 준비하셨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인간들이 받도록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그들을 도중에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내 머리에만 맞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내 손가락에만 맞는 하프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에는 당신만이 입주할 수 있는 좋은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당신만이 차지할 수 있는 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입주자가 없는 빈 저택이 있을까요? 하늘에 누군가의 머리 위에 씌워지지 않은 임자 없는 면류관이 있을까요? 하늘에 누구의 손으로도 켜지 않는 주인 없는 하프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등록부가 읽혀지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자기 이름에 응답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 새겨진 자들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망도 지옥도 그 어떤 세력도 선택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입니다. 이상 4가지 근거로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지적했지만 그 깊은 뜻은 사람의 필설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들을 위하시지 않았다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치시며 진노의 잔을 부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의 쓰레기 위에 누워 있을 때에도 우리들을 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를 마구 무시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들을 낮추시고 그분의 얼굴을 찾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안팎으로 유혹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온유하신 가슴과 전능한 사랑으로 우리를 한없이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로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그의 모든 속성으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 세상 하늘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묵상하여도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2.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가 없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옛 저자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4종류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입니다. 첫째, 신자들의 첫 번째 원수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원수입니다. 인간은 인류의 이리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자연 조건이나 가장 잔인한 야수들도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향해 온 것처럼 무서운 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이교도들로부터의 핍박은 말할 나위도 없으려니와 신국교 사이에서도 형언할 수 없이 잔혹한 박해를 서로 거침없이 자행했습니다. 그것은 식인종의 만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인간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옛날처럼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고문을 받거나 재산을 빼앗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거나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깊은 곳에서는 교인들의 고난이 여러 형태로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당신이 경건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친구가 되더라도 불경건한 사람의 우정을 경계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을 떼밀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첨으로 때로는 협박으로 당신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칼을 혀 밑에 감추고 부드러운 말로 다가오는 인간도 만날 것이며 혹은 드러내놓고 칼을 뽑는 자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당신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당신을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아타나시우스처럼 홀로 많은 이단들 앞에 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아타나시우스는 온 세상의 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리가 내 편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여기 서 있는 셈입니다. 마틴 루터의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이 그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들은 그를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침대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루터의 사역을 종식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책자들은 온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루터의 말은 천사의 날개를 달고 로마 교황의 안방에까지 침투되는 듯 했습니다. 로마 교황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먼 곳에까지 루터의 책자들이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내 편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진리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손에 쥐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00~300만의 많은 인원보다는 2~3명의 소수의 인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영예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의 숫자가 옳고 그른 것을 판정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보다 이교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교도가 옳단 말입니까?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숫자는 결국 인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 인간들이 선하다면 그들 편에서 싸우십시오. 만약 그들에게서 진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들로부터 당신도 떨어지십시오. 진리의 친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호소하십시오. 만약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인형들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끈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조용히 그들을 무덤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두려워 마십시오. 인간은 벌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은 먼지 더미에 불과합니다. 만약 누가 무서운 얼굴을 하면 당신은 진리로 무장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아 그를 부끄럽게 하십시오. 헨리 8세 앞에서 설교를 했던 레티머 감독이 그랬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담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국왕의 심사를 매우 언짢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 주에 다시 설교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은 지난주의 설교에 대해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레티머 감독은 다시 같은 본문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휴 레티머야, 너는 오늘 누구 앞에서 입을 여는지 아는가? 높고 막강한 군주 앞이다. 그는 가장 큰 권세를 지닌 국왕이기에 그의 마음을 거스르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러므로 왕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만 휴, 너는 또 생각해야 한다. 너는 어디에서 누구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는가? 너는 어디든지 계시면서 너의 모든 행위를 보시며 너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너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레티머 감독은 이어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열렬하게 전했습니다. 그런 용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을 대할 때에 드러내어야 합니다. 당신은 벌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진리를 당신에게 넣어주시면 겁을 먹고 그의 메시지를 우물거리지 마십시오. 남자답게 일어서서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위해 담대히 말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점잖아야 한다면서 겸손을 강조합니다. 겸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만 덕이 아닙니다. 만일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대사를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대사가 적국의 회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겠습니까? 본인은 먼저 이 장소에 오게 된 것에 대해 겸비한 자세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본인은 여러 고위층의 의견에 적극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과 판단에 양국 간의 문제를 이양하오니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사라면 대통령이 당장 귀국시켜 해임할 것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의 대사가 됐으면서 적국에 가서 비굴한 겸손을 보일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국가의 권위를 지니고 적국에 파송됐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손에 쥔 일꾼이 인간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매우 큰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누구에게도 항복하지 않는다는 모토를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과 정직으로 전함으로써 자기 주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둘째, 신자들의 두 번째 원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가시덤불로 가득 채워진 거대한 들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험악한 밭을 날마다 지나야 하는데 옷이 가시에 걸려 찢어지고 발이 다치는 위험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렇지만 이 황막한 가시들판을 지나야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늘 시민들은 누구나 엉겅퀴와 가시덤불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들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위험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 위험이 전혀 없는 곳에서 잘 되기만 한다면 돈지갑을 믿고 교만해지거나 세속적인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을 하고 불신에 빠져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 산맥에는 정상은 정상대로, 계곡은 계곡대로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높아지면 크게 위험합니다. 높은 자리가 얼마나 미끄러운지는 많은 사람이 경험으로 압니다. 신자가 망신을 당하거나 평판이 나빠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많은 경우 그 짐이 견디기에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울타리 뒤에 항상 숨어있는 적군들을 만날 각오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들로부터 한 방의 총도 맞지 않고 하루를 모면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원수의 땅에 있습니다. 이 원수는 항상 경계 중입니다. 당신은 잠을 자도 이 세상은 잠들지 않습니다. 당신을 쇠줄로 묶으려고 찾는 것이 세상의 습성입니다. 당신이 직장이나 시장이나 혹은 가정에 있을 때에도 당신에게 기어드는 것이 이 세상의 기질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분위기 자체가 당신을 졸리게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유혹의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당신이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원수들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치 이 세상과 벗이 된 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루터는 자신과 이 세상 사이에서 잃어버린 사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고 그 역시 이 세상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께 한 젊은 목회자가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는 자신이 중상을 당했다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연로한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혀 가질 수 없는 문제구먼. 왜냐면 나는 목회 첫 해에 나의 속을 다 빼놓았기 때문이지. 그랬더니 중상모략이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었다네.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러운 오물을 퍼부어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너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지는 않아. 너는 내 얼굴에 이것저것을 내던지지만 나는 너에게 더 고약한 것들을 던질 수 있지. 네가 나를 시끄러운 간섭자라고 말하는데 나는 네가 더 악질적이며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너의 악행에 대해 얼마든지 더 공격할 수 있다네. 우리들이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두면 더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시는데 이 세상 따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세상이 반세기만 지나도 어떻게 됩니까?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의 유행처럼 지나가고 돌무덤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훅 불면 꺼져버리는 가느다란 촛불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연연해 하는 것은 꺼져가는 촛불을 섬기는 격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붙잡히지 말고 오는 세상을 더 마음에 두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덮치기 전에 먼저 당신이 세상을 떨쳐버리십시오. 그 대신 시대를 초월하는 반석 위에 당신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세 번째 원수는 육신입니다. 이것은 셋 중에서 가장 고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특한 육신을 끌고 다니지 않는다면 인간이나 이 세상을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썩는 것이 가장 큰 부패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의 최악의 원수인 간악한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만약 우리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으로부터 도망해서 다시는 자신을 볼 수 없다면 한없이 좋을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선을 행하려 할 때 악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매처럼 날고 싶은데 날개만 퍼덕거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매의 발이 쇠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븐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싶지만 그러한 불타는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얼음산이 당신 속에 공존합니다. 당신에게 의지가 있지만 당신은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취약성과 본성의 연약성, 그리고 당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락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신경질이 많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런 나쁜 성질을 지니고 살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일에 후하고 싶지만 탐심과 싸워야 합니다. 어떤 이는 경솔해서, 어떤 이는 교만해서, 어떤 이는 우울해서, 또 어떤 이는 마음이 약해서 날마다 힘겹게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자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육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가련한 육신이여, 너는 발길질을 하며 마음대로 행패를 부려도 하나님이 그의 왕권에 홀로 너의 머리를 누르면 너는 항복하고야 만다. 여호와가 인간의 정화를 작정하시면 그 인간의 육신은 울며 신음하여도 불감하는 그를 꾸준히 재련합니다. 성령이 그를 순화시키고 인생의 경험이 그를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온전케 합니다. 사람들의 사특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상승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 원수는 마귀입니다. 저는 마귀가 육신보다 더 나쁜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아마 서로 비슷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만나면 반갑게 악수를 하며 말합니다. 형제여, 요즘 어떤가? 이 둘은 정말 형제들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육신이 원래 마귀처럼 진노의 대상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반역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혹을 꾸미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는 너무도 간교해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봅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유혹자로서의 관록을 과시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철저하게 마스터한 세계 최고의 경영 총수입니다. 물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사단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사단이 인간학의 대가입니다. 그는 우리들의 죄악점을 잘 압니다. 그는 뼈와 살 중에서 어느 쪽을 만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는 미끼로 낚시가 안 보이도록 매달 줄을 압니다. 그는 각 사람의 특성까지 다 머리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 영혼에게 맞는 개별화된 미끼를 가지고 있으며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특징에 따라 잡을 수 있는 덫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체의 특이성에 따라 누구는 이런 방법으로 또 누구는 저런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어떤 이는 영성을 쫓는 듯한 인상으로 속이고 또 어떤 이는 노골적인 육감적 유혹으로 넘어뜨립니다. 당신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꽤 잘하기 때문에 별다른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아마 다른 사람의 실족을 보면 크게 흥분하고 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갑옷에는 이음매의 틈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찾아냅니다.
하나의 작은 구멍이 배를 가라앉히듯이 하나의 작은 약점이 당신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방지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의 갑옷 솔기에 마귀의 화살이 꽂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귀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탄은 능력이 큽니다.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머리가 깨어진 원수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두개골이 파손된 용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코를 꿰고 그의 입에 재갈을 먹여 원하시는 대로 끌어당깁니다. 가끔 저는 하나님이 사단을 좀 더 세게 당겨서 그가 교회들 가운데서 그렇게 바쁘게 설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탄은 사슬에 묶인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갈 수 있는 한도를 정하시고 그 이상은 못 가게 하십니다. 만약 사탄이 한치라도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해악을 끼칠지 모릅니다. 욥의 경우를 기억하십니까? 사탄은 처음에는 욥의 몸에 감히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욥의 자녀들과 가축들만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욥의 몸을 상하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욥의 생명은 전혀 해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욥을 갖가지로 괴롭히며 종기로 만신창이가 되게까지 했지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자라면 즐거워하십시오. 인간이든 이 세상이든 혹은 육신이든 사탄이든 하나님이 당신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면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향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3.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들에게는 적이 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주제에서 매우 고무적인 측면입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입양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절대로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기꺼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된 뜻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역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길을 계획하시고 은혜의 언약 속에서 우리들 편에 서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든 것이 합하여 우리를 위해 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다 성취되지 않은 작정된 뜻을 펼쳐 가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십니다. 성경에는 한마디도 신자들을 위하지 않는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칠흑같이 되고 바다가 뒤집혀도 여호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한 자에 대해서 한마디에 대적하는 말이나 적대적인 시선이나 혹은 그런 생각마저 품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나요? 제 눈에는 지금 주님이 피땀에 젖은 얼굴을 드시며 모든 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다. 이 나의 피땀은 너희를 위하여 땅에 떨어지고 있다. 나는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처럼 굵은 핏방울을 흘린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끌고 나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련한 죄인아 나는 너를 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걸음마다 나는 너희를 위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양팔을 펼치고 온갖 상처를 입은 채 옆구리에 찔린 창상으로부터 피를 흘리며 고난을 받는 참상을 봅니다. 그의 이 같은 순환은 모두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신다고 외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영원한 보좌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속죄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에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커다란 구원의 나팔소리와 함께 피로써 구속된 성도들아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한다는 메시지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의 정하신 보좌에 좌정하시면 무너지지 않을 그의 영원한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왕국의 통치 원리가 이렇게 선포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백성을 위한다. 나는 내 백성을 의롭게 다스리고 땅 위의 나라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으신 주님이 당신을 떠날 것 같습니까?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연인이 당신과 결혼했다면 그의 사랑을 의심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을 위해 십자가로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당신을 저버린단 말입니까? 그처럼 값비싼 희생으로 당신을 샀는데 당신을 쓰레기장에 내던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대신하여 받으신 십자가의 상처가 당신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들을 위로하는 분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들의 심령을 밝혀주고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는 생명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들이 죄로 엎드러졌을 때에 항상 새롭게 소생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가진 능력은 모두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넷째, 거룩한 천사들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수정두는 자가 아람군의 군마와 병거를 보고 무서워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로 그의 종의 눈이 뜨였을 때 그는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수정드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들의 손으로 받쳐줍니다. 수백만 명의 영적 피조물들이 우리가 자고 깰 때에 이 세상을 순찰합니다. 우리들이 검은 천사들의 공격을 당할 때에 선한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싸워줍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적 싸움들이 두 종류의 천사들 사이에서 날마다 벌어집니다. 미가엘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위해서 마귀와 싸웠듯이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선한 천사들의 성전이 지금도 치열합니다. 선한 천사들은 모두 우리를 위합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고 기뻐하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한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율법의 요구는 만족되었으며 그 역할도 우리에게 호혜적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영혼을 대적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의 칙령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공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죄인은 내게 갚을 것이 없다. 그리스도가 죄인의 빚을 모두 갚았기 때문이다. 나는 죄인을 감옥에 가둘 수 없다. 내게는 그럴 권리가 없어졌다. 그리스도가 죄인 대신 감금됐기 때문이다. 나는 죄인의 어깨에 단 한 번의 채찍질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믿음을 지닌 영혼들을 위해 수많은 매질을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누가 대적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당신을 결코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항상 당신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 점만 더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원수라면 지금까지 위에서 나열한 복들은 오히려 당신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당신이 설령 지금 낙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들은 고통의 전주곡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면 난경에 빠졌건 호경기를 누리건 하나님이 당신을 대적하는 한 절대로 진정한 번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큰 떡갈나무처럼 가지를 펼쳐도 도끼가 밑둥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돈이 많아 큰 부자가 됐어도 살진 황소가 도사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영혼 세계가 시작될 때에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면 내가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떤 부활을 하게 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으로 죽고 나서 악인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대적하신다면 심판날에 당신은 그분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원했는데 당신도 하나님을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거대한 규모의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진리와 세속의 거짓된 진리 사이에서 길고 맹렬한 전투가 한창입니다. 성전을 위한 징병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고 있습니다. 속히 자원해서 나가 싸우십시오. 만약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참 신이면 그를 따라 싸우십시오. 당신은 어느 진영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셨다면 그분을 위해 투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한치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아이 하나를 놓고 재판을 청했던 두 창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창녀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누어 주겠다는 솔로몬의 제안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은 전부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오류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진리에만 투신하십시오. 거짓과는 타협도 평화 조약도 없어야 합니다. 이세벨의 죄악이 넘치는 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편에 서서 진리를 위해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때가 되면 주께서 상급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영예와 복음의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서서 주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자들은 커다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